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하나의 경주라고 해서 경주, 달리기죠, 달리기.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같이 달리는 겁니다. 분명히 경주는 순위가 있어요.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꼴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같이 달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그 경주가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경주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선수들 많은 사람들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런데 이게 믿음의 경주가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기자는 믿음의 여행의 완성과 종착점을 소개합니다. 경주하는데 어디를 보고 달리며 마지막 종착점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달리는 것은 구경꾼이 있어요. 많은 증인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 선수가 되려면, 운동 선수가 되려고 하면은, 특별히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면은 그 옷차림이 아주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복장이 중요해요. 아주 그냥 남자고 여자고 너무 하여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간 아주 그냥 귀중한 것만 다 감추고 아주 작게 하고 달립니다. 왜 그러냐? 잘 달리기 위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좀 피곤하지요. 이게 세상 일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일 잘하고, 그리고 그것도 잘하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고 힘듭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일 다 해야 되지만은 세상에 얽매인 거, 우리의 취미랄지 친구랄지 이런 걸 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끊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야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취미라고 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기호 그런 게 있겠지요. 그런데 하여간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 발을 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지요. 우리가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그냥 뛰는 겁니다. 운동하기에 적합한 자세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목표는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운동할 때만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매일 할 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무슨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질 때를 성전을 향해서도 다른 곳에 살면서도 성전을 향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어느 사실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예수를 바라본다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의 목표를 두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경기하는 자세입니다. 목표를 잘 봐야 됩니다. 목표를 잘 봐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의 표대는 바로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발도 예수를 바라보고 출발하지만 마지막에 도착 지점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합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데 어떤 기쁨,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한 것이면 진짜 예수 믿는 거 뭐냐면 어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이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주위 살펴보면서 사람들 분위기 보면서 자기 위치 보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있어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처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힘든 겁니까? 힘든 게 아니라 뭐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참았냐? 기쁨이 있었다. 기쁨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십자가는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원래 그 로마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 로마 사람 전쟁하면서 이방 나라 전쟁하다 보니까 그 풍습이 뭐냐면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사람, 그러니까 사형인데 그냥 죽여서는 안 돼. 이거 아주 창피를 주고, 그래서 이거 그렇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그 가족 중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면 그 동네에서 못 사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장 2절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모를 정도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기쁨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생각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 죽지 않았어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면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 구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기쁨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참으셨는데, 다 당하셨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결과는 해피엔드입니다. 아주 참으로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났으면 뭐 불행한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제 예수님께 참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보면서 우리도 감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항상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그 박해를 받는 유대인들한테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히브리서 독자들인데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게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째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뭐 좀 싸우고 좀 힘들었지만은 정말 진짜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 죽기 살기라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죄와 싸우고 또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권면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니라. 징계하는 때도 뭐 그렇게 뭐 물론 징계받은 사람이 기분이 쏙 좋지는 않지만, 그런데 징계의 참뜻을 모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세 가지를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위해서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권면한 거 잊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징계하여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 지키라는 겁니다. 그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그 김유신 장군의 그 일화가 생각나거든요. 삼국 통일하기 전에 김유신 장군이 뭐 그렇게 뭐 그 항상 일 끝나고 나면은 자기 말을 타고 이거 술집에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짐승들은 훈련이 된 거죠. 끝나면 딱 가면 무조건 딱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게 술집에 안 간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데 딱 말을 탔는데 다른 생각하고 그냥 말 타고 왔는데 보니까 또 술집이야. 뭐 말한테 말을 했겠어. 야, 나 오늘 술집 할 거니까 제발 가지 마라. 그런 말은 안 했겠죠. 근데 말은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유신 장군은 그 말은 수많은 전투에서 자기 생명을 구한 말입니다. 그런데 칼을 빼서 그 말에 목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죄와 더불어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건 안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에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원치 않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권면하신 것, 그걸 기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달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그 훈련이죠. 일종의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훈련하는 건 뭐 군인들 힘들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거 뭐냐면 그 군대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징계입니다. 고된 훈련을 시킵니다. 강한 군대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옛날에 그 야구, 뭐 저는 다른 운동은 다 좀씩 했는데 야구는 못 해봐서, 야구는 옛날에는 뭐 야구장도 없었고 야구도 몰랐고 시골에서. 근데 제가 야구는 많이 봤어요. 이 군산 비행장에서 가끔 군인들이 와서 야구하는 거 시범을 보여줬어요. 근데 잘 못 해봤는데 야구 잘하는 사람이 어떤 그 감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야구 타자가 치면 이제 외야수 홈런 지점까지 하는 외야수 있잖아요. 외야수들이 어떻게 딱 치면은 어떻게 막 쫓아가서 그걸 받느냐. 무지무지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니까 어느 정도 딱 소리가 나면은 뛴대요. 그 방향에서. 소리도 그렇게 훈련해. 딱 여기 날려오네.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들은 피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달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부모님도 좋은 아들, 올바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징계도 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전에는 우리는 서당이라고 하는 것을 서당하면 회초리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게 지금 동양하고 서양하고 싸워서 서양이 동양을 이기니까는 이게 서양에 다 좋은 거로 생각해가지고 그게 없어졌는데, 근데 지금도 가끔 미국에서 내가 알고 봤더니 미국 학생들이 한국 시스템의 공부 그거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I don't like 하면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회초리가 있어야 돼. 회초리.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하고 그러는데 아들 위해서 그런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가 징계한다고 아이 이제 아버지를 내가 인정 않겠습니다.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 징계할 때는 기쁜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징계? 우리를 훈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징계하는 건 우리는 제가 이름이 저는 참 인간 융합수가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융합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둘이 있어요. 그런데 징계가 뭐냐면 인간 육신을 절제하고 그걸 억누르고 새 사람, 그러니까 옛 사람을 억누르고 새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징계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과가 뭐냐?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과수원하는 사람 보면 한국에서도 과수원하는 사람들 보면 과수원처럼 일 많은 게 없다고 그래요. 쉬는 날이 없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무슨 하여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봄 되면 전지 가지 잘라주고 쳐주고 그런 거 과일 나오면 또 봉지에 쏴주고 정말 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고하는 게 모든 이유가 뭐냐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좋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매 맞는 게 낫다고. 징계하는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 의와 평강.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아름다운 덕목입니까? 징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아서 얻는 겁니다. 징계받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끝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징계처럼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징계받을 때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감사한 거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좋은 일 생기고 그러니까 참 세상 말로 잘 될 때 감사하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징계 한번 매맞으면 더 감사한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신앙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런 고수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딱 줄 때 하나님께서 혼내고 그럴 때 감사하는 이게 바로 신앙의 고수입니다. 징계에 대한 이러한 비밀을 알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게 앞에 우리가 처음에 달리기 선수 훈련한 걸 얘기하는데 이게 전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몸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다리, 무릎 튼튼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이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못 가는 거예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런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훌륭한 신앙이 되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게 여기 오면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발을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여간 내가 훈련 받으면 나를 통해서 내가 옳은 길을 곧게 낼 수가 있고 내가 길을 곧게 낼 수 있고 내 뒤에 오는 사람도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고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징계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일을 통해서 내 다리도 튼튼해지고 내 무릎도 튼튼해지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톡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어떤 총각이 이제 그 교대 졸업하고 이제 교사로 발령을 시골에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한국에는 이 교대 들어가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발령이 안 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뭐 대기가 한 1, 2년 걸린다는 말 들어봤습니다. 뭐 시골이라도 뭐 감사하고 가서 이제 그 선생님 하고 있는데, 하루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이게 그 개천을 건너려면 징검다리 돌멩이가 하나 있잖아요. 이제 있는데 어디 와도 막 비도 오고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 징검다리 하나가 좀 잘못돼서 약하게 가지고 그것이 그 좀 그 돌이 움직여지니까 이 젊은 선생님이 그 개울에 빠져가지고 비도 맞고 흠뻑 젖었어요. 집에 와 보니까 서울에서 어머님이 와 계셔요. 아니 너 이렇게 비를 많이 맞았냐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다가 이렇게 징검다리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그럼 그 징검다리 어떻게 했어?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그냥 왔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다 또 너처럼 빠질 거 아니냐? 당장 가서 다리 고쳐놓고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조금 섭섭하죠. 근데 가서 그 다 고치고 와서 생각할 때 마음이 뿌듯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훈련받아서 올바른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 우리 신앙의 선배도 보고 있고 또 같이 신앙생활 보고 있고 우리 후손들과 어린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중요한 겁니다. 내 다리가 저는 다리가 아니라 든든한 다리에서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확실히 개척하고 하는 이런 믿음의 개척자, 이것이 바로 이제 참 중요하다고 징계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과 완성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무수한 믿음과 많은 영혼이 있지만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말로 진짜 뭐 없는 찐빵처럼 우리 기독교는 그 안에 다 예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순교하는데 예수가 없이 그게 순교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지혜를 설파할지라도 사랑을 노래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보통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그걸 많이 우리 합니다. 굉장히 좋죠. 그런데 제가 한 장 건드렸던 12장 한 것은 이게 12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바라보고 출발도 예수요 도착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가는 중간도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완성된 믿음은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을 종결시키고 부활로서 새로운 소망을 맡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쉽지만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으로 우리를 참으로 유혹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예수님의 권명 잊지 말고 그리고 징계하는 거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바라보고 출발하는 우리들이 종착점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잘 몰랐는데 그 체리일교회 김일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지금도 그분이 설교하시거든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끝까지라는 말 참 많이 써요. 신앙생활 끝까지 해야 된다고.
인간관계도 한 번 만나가지고 몇 번 만나고 끝나는 거, 그 인간관계. 친구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가는 게 친구 아니겠어요?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출발하고 예수와 만나고 예수님, 마지막 예수님과 허구하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나중이라고 하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구원이시고 예수님 임마누엘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